오늘부터 히브리서로 들어가는데 히브리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했어요? 천사와 비교했어요. 우리가 보통 매우 착하고 선하고 따뜻한 사람을 부를 때 우리 뭐라고 비교해요? 천사 같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보다도 선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라에는 대통령이 새로 뽑혔고요. 그 대통령들이 각 나라에 대통령을 대신하여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대사관이라고 해요. 대사.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로 선사들이 그 대사라요. 천국의 대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종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이 땅에서는 분명히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능력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돕는 종으로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뭐라고 삼으셨어요? 내 자녀라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보다 만 낮은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능력이 아무리 많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보다 더 높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세상에 있는 동안은요,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 천국이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날이라면 그 종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그 오늘 말씀대로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나의 친구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천사보다 뛰어난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주었다라고 되고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구약시대에는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어떤 유대인들은요, 그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탄들이라고까지 외칩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저들을 향해서 악한 영들이라고 채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받을 때도 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아들과 같이 죽어갈 때도 천사가 그를 이끌어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을 구한 것도 천사들을 통하여 롯을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애굽에
장자들을 멸하는 심판이 있을 때도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씨름할 때 그 이름 바꿔주지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것도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다니엘에게 나타난 미가엘 천사는 그에게 모든 예언을 푸는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구약 성경의 곳곳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다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 우리에게는 어떨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하실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주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동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셔요. 그러기에 더 이상 종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보이지 않게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돕고 지키는 자 하겠어요. 엘리야가 아람 군대가 와서 그를 포위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종에게도 눈을 열어서 저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병거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해졌다고요? 그 천사들을 무얼로?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로 높이셨어요. 그러기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천사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서 부족한 자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우냐? 성경은 우리를 천사들이 우러러본다고 했어요.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우리라고 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값을 높이셨어요. 얼마큼 높였다고요? 죄의 종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까지 우리를 높이셨어요. 그렇기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뭐라 불렀어요? 하늘의 상속자라 부르셨어요. 근데 그 상속은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자체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표현해야 돼요. 그걸 내가 잃어버리면 어떤 존재가 돼요? 사탄처럼 교만해져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악해져요. 사탄도요, 원래는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사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들이 붙잡혀서 그렇게 되고 말았거든요. 근데 저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더 악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면 그 앞에서 우리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뭐까지 걸었다고요? 목숨까지 걸었잖아요. 그러게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요? 내게 와서 온유함을 배워라. 겸손함을 배우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다닌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다면 이건 잘못 믿은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로 상대방을 상처 줄선 안 돼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어떤 사람 사이에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 화평의 자리가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달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어요. 그러게 그 자리가 그냥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다. 응?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는데 그 십자가 보혈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름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전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저들의 마음은요, 이야 우리가 여기다가 소박셋을 짓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잠깐 후에 보니까 구름이, 빛난 구름이 저들을 덮더니 그들은 간되었고 예수님만 남아있어요. 이 장면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남겨뒀어요? 가져갔어요? 가져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어느 곳도 이 모세의 시신이 나타난 곳이 없어요. 엘리야는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많은 은혜를 끼친 사람,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 그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몸에 향초리를 해가지고, 응? 몸을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들어서, 응? 애국에서는 또 뭐 만들었어요? 피라미드를 쌓아가지고 그 속에 보관하면서 그들을 거룩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섬김이거든요.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르쳐서는 안 돼요. 나의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왜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질 줄 압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성탄절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볼 때는요, 그 성탄절이 기쁨의 절만은 아닐 겁니다. 왜요?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낼 때부터 이미 죽음을 짊어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식이 죽으러 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성탄절이다 하고 기뻐할까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라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기꺼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거 누리는데 어떻게 누릴 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 뜻이 뭐라겠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라. 사례를 사라가 되라. 열국의 어미가 되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일을 그 당시에는 거기에 모인 자들만 위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같이 하셔서 우리 그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물려받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만 숨겨진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숨 걸고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득이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이 이른다고 했잖아요. 멸망치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천국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자고요. 그러기에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나의 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제 큰딸이 제가 40살이 됐을 때 그 애가 고등학교 다녔나? 중학교 다녔나? 근데 하루는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40이래 40살이래 하고 울더라고요. 근데 그러고도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안 울어. 2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총알처럼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래요. 더 빠르대요. 그래서 뭐라 불러요? 빛처럼 지나간대요.
빛이 반짝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그런 속도로 우리의 시간은 지나간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 그 시간을 붙잡아 놓으신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그 시간을 붙잡아 놓으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분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세상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처음 것은 지나갔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분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 속에서 영영토록 왕도로 하신다고 국민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밑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각각 면류관을 받으며 살 줄 압니다. 그러기에 이런 영광을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지 않아도 될 줄 압니다. 천국의 모습을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 금덩어리, 이만한 금덩어리면 얼마 정도 갈라나요? 이만한 금덩어리라면 1억은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억은 갈 거야. 10억.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달란트 정도, 그 정도는 나갈 겁니다. 그럼 그것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약 15억에서 20억이더라고요. 금덩어리 하나가.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성경에 보니까 길바닥에 금은 보화가 쫙 깔려 있더래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만한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나 이만한 금이 있다라고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닥에 깔린 게 금은 보화인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초대받은 자가 됐잖아요. 초대받은 것만이 아니라 상속자를 주셨대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못났다, 네가 잘났다,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한 자인 것을 안다면 그렇게 상대방도 존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없어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게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누구든지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천사까지도 부릴 수 있는 우리의 권세라면 어때요?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귀천한 몸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로 이 땅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사보다 존귀한 주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존귀함을 누리며 사시고 이 땅에서 나의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목숨 걸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내게 기회 주신 이 기회를 잘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무슨 일을 행하든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존귀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영성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